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드론에 있는 성려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승리한다는 말은 삶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회복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로는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고 또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마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마음을 품느냐, 무슨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삶을 결정짓는데 그 말과 그 행동이 품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온다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품어지는 것 혹은 생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가죠. 들어오는 것, 즉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장면을 보느냐, 어떤 글을 읽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것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안에 품어지게 되고, 품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한다면 들으면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외부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믿음이 형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로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책을 읽을 때, 어떤 영화를 볼 때, 누구와 깊은 대화를 할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소스가 돼서 하나하나가 내 안에 인풋이 되어서 내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짓고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짓는 거예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한번 자리 잡은 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마당에 그늘이 집니다. 아침부터 점심, 오후까지 그늘이 져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눈이 오면 이게 안 녹아요. 길이 다 녹아도 안 녹아요. 그래서 눈이 오면 반드시 그걸 쓸어줘야 돼요. 그런데 한번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왔는데요. 눈이 났는데 얼마 후에 비가 왔어요.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눈은 쌓였는데 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도 지저분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가 내 안에 마음의 좌소에 뭐가 들어와 있으면 이게 고착화되기 일쑤입니다. 물론 모든 인풋되어지는 게, 모든 듣고 보는 게 다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을, 생각을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그게 내 마음에 딱 고정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별해서 보고 선별해서 들어야 돼요. 아기를 임신한 산모가 태아를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조심합니다. 태아를 품은 엄마가 조심해서 먹어요. 조심해서 들어요. 조심해서 봅니다. 그 태아 교육과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태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 내가 잘됨을 위해 나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삼가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보는 것도 삼가 분별해서 봐야 돼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을 게 아니에요. 왜냐? 보고 듣고 접하고 대화 나누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내 안에 나를, 영혼의 좌소라고 말하는 마음에 쌓여지고 이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세워진 이 마음과 생각이
나를 움직여가고 내 삶을 결정지어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할 건가? 딱 봐도 사망을 선택할 사람은 없어요. 딱 봐도 생명과 평안을 원하죠. 생명과 평안의 삶을 추구하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선택을 할까요? 그러려면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원하는 거는 생명과 평안인데 실제 살아가는 삶은 사망을 이루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영의 생각을 품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미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육의 생각이 이미 내 안에 고착화된 육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영의 생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품는 이것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쌓여져 있는 고착화된 그것이 이미 쌓여진 그 세상적인 생각, 육의 생각, 육신에 따르는 그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영의 생각으로 쉽게 교체되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육의 생각이 샥 물러가고 영의 생각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확 자리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이 세상적인 소욕이, 욕심과 욕망과 욕정의 이 찌들은 이 덩어리들이 내 안에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들어야죠. 정말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영의 일들을, 영의 말씀을, 영의 생각을, 나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얼마나 힘든지 살과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 살하고 전쟁을 해. 저도 관심이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게 보니까 이놈이 살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안 먹고 막 운동하고 그래서 뺐는데 이 빠진 살은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5kg 뺐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10kg 찌는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원함은 영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것인데 안타깝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망을 이루는 그 생각이 좀처럼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회개해야지,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아 기도해야지, 맞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지 막 결심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말씀 듣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내려가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쌓여져 있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을 결정짓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이 마음들이 정말 영의 생각으로 영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 듣고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아침에 그냥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될, 그렇게 해서 체인지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씻겨 나갈 육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오랫동안 살아요. 어떤 이들은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숙식하면서 나를 육의 생각을 비워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계속 성경대로 말한다면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로마서 8장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뭘 듣느냐가 중요한데 뭘 들어야 될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말씀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니까 숙제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하고 빨리 해치워야지 이러고서 그냥 후다닥 성경 읽고 녹음하고 올리고 그리고 땡 숙제 도장 찍어서 참 잘했어요 도장 찍고. 지금 제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아침에 말씀을 내가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소가 되새기듯이 끄집어내서 또 묵상하고 끄집어내서 또 묵상하고.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은요,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것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읊조리다는 이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이것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상번제라는 제사를 우리가 봤어요. 상번제가 뭡니까? 아침과 저녁에 2번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번 제사 드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침에 어린 양을 태우죠. 번제로 태우는데 은은한 불로 하루 종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타질 무렵엔 저녁에 다시 또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하루 종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2번 이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요. 손목에 메고 머리에 이마에 두르고 옷자락에도 성경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두르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맞아, 성경 읽어야지. 맞아,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오늘에게 주신 말씀이지.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요.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나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들은 말씀을 계속 품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갔다 하는 얘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그의 삶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핸드폰을 통해 혹은 TV, 영화 혹은 여러 책 중에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많은 것을 들어요. 자,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들을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만큼 들을까? 내가 TV와 혹은 글과 혹은 유튜브와 혹은 쇼츠라고 말하는 그 SNS에 나오는 그 짧은 동영상들을 많이 보는 그 많은 인풋되어지는 것들에 비례해서 영의 생각을, 영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은 내가 얼마나 들을까? 우리 이 비율을 따져봐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비율을 따지잖아요. 탄수화물 얼만큼, 뭐 얼만큼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천만 배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훈련이에요. 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세상의 것들,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을 100을 보고 듣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영의 생각을 이루게 만드는 그 거룩한 것은 1, 2, 3, 4만 듣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계속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몸부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매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톡으로 올라오는 말씀을 정말 빼먹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고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영의 일을 따르고 그래서 내가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걸고 반드시 최우선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거 게을러서 안 돼요. 이거 뒤로 미뤄서도 안 돼요. 이거 숙제처럼 해서도 안 돼요. 살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독 서점에 가면 매일 말씀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 카드 얼마 안 합니다. 사서 매일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으세요. 몇 개 사서 하나는 화장실에,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내 책상에 두면서 매일 읽으세요. 넘기면서. 또 여러분 다른 이상한 유튜브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자꾸 듣지 말고 말씀과 관련된 방송을 들으세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 영혼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해로운 그런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만 듣고 보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것들을 자꾸 보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유튜브를 개설하고 인스타도 개설했어요. 이제 쇼츠를 2번 올렸습니다. 요즘은 짧은 동영상만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 말씀 예배 실황을 다 올리면 보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3분짜리 이렇게 짧은 이렇게 딱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쇼츠라고 하죠. 그래서 2번째 올렸는데 전도사님이 수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세요. 자, 가끔씩 들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한 것도 이제 주중에 짧은 동영상으로 다시 편집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듣지 말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퍼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전달하세요. 그들도 들으라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게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의무가 있어요. 부모의 의무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이 앉아있든지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접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게 부모의 의무예요. 부모의 의무가 학원 보내주고 부모의 의무가 좋은 옷 사주고 부모의 의무가 영양제 먹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무는 그들이 말씀을 읽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예배 생활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이 부모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 오늘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면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해서 블레셋에서 설치한 그 수비대를 공격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본대를 보냅니다. 무수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에 몰려든 이스라엘의 사방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3,000명의 군사 중에 사울 왕 옆에 남아있는 자는 600명밖에 안 되고 다 도망갔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들 의기소침해하고 다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국가적인 이 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블레셋은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 블레셋 진영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 깊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 이쪽 위에는 이스라엘이, 이쪽 위에는 블레셋이 있는데 저 협곡, 깊은 협곡을 바라보면서 내려가서 다시 기어 올라가 블레셋과 싸우려는 마음을 요나단이 품은 거예요. 수십 명 특공대가 아니고 수천 명의 정예 병력도 아니고 단 둘이서, 그것도 칼은 그 소년만 들고 있고 요나단은 맨손으로 건너가서 우리 공격하자, 우리가 저들을 습격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모할 수 있죠. 이건 영웅심리일 수 있죠. 이건 어려서 그런 생각을 가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저 이방인이,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요나단의 사랑과 헌신을 볼 수 있어요. 내 비록 힘없는 자지만, 내가 비록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내가 사용되어지리라, 이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가리라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하고 똑같죠. 15세 전후밖에 안 됐던 다윗, 어린 다윗이 저 어마어마한 거인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저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 않은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없인 여길 수 있느냐,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중에 친구가 되죠. 그런데 요나단은 무모하게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를 말하게 만들고 그를 행동짓게 하는 그 안에 심겨진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그 긴 시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건 그 마음이라고 했는데, 요나단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이 품어진 사람은 위기 순간에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툭 생각이 나고, 말씀이 툭 입술로 나오고,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일어나고 말씀에 따른 행동이 일어나요. 내 안에 뭐가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느냐, 뭐 안에 내 안에 고착화되어 있고, 뭐 안에 내가 안에 굳건하게 내 안에 자리 잡은 게 뭐냐, 요나단의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다 끝났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능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건너가서 저 블레셋을 공격하자라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이 품어져요. 말씀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그 몇 명 되지도 아니하는 인원을 가지고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더니 저 강력한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수고 전멸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그 말씀을 읽는 자 안에 자리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는 사람은 삼손이 맨손으로, 아니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의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속에 있어서 어느 상황에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에서도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품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절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남 탓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왜 이렇게 됐어? 너 때문이야. 부부싸움을 주로 자녀 때문에 안 되죠. 당신 닮아서 얘가 저래. 당신 어떻게 할게, 내가 저 모양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어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아사가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도 비슷한 기도를 하죠. 이 말씀의 사람들, 이 기도의 사람들이 속에 품어진 거룩한 말씀, 그것이 그들로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고, 말씀을 따라 힘을 내고, 말씀을 따라 도전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을처럼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염원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 건너가서 싸우자라고 말을 했고 동의하고, 그래서 그는 협곡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협곡을 향해 걸어 올라갑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기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손과 발을 이용하여 그 낭떠러지 이 협곡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요나단이 용감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요나단은 맨손이고 요나단과 함께하는 소년은 칼을 들고 있는데, 이 둘이서 블레셋 부대를 향해 공격해 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때 20명가량을 죽였더라. 2명이 정예화된
블레셋 군대와 싸워 20명을 죽인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용기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싸워 승리하고자 하는 환호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에게는 극도의 공포심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매듭짓게 되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스라엘과 요나단처럼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큰 위기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행동을 할까?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스스로 무슨 말을 하나? 그 어려운 순간에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그것은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동이 되어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장애를 넉넉하게 넘을 것입니다. 소리치면서 말하면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기어 올라가는 요나단처럼 도전해 갈 때 그 일을 이루어고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기가 올 때 낙심하고 고개를 달라매면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순간에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혹은 자학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품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품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이 품어진다면 요나단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도전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비참하고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초라한 모습으로 하루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유혹을 이기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잠드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오리.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